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절 2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2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 24장 1절 2절 읽었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지요. 아멘입니까? 정말 선하게 착하게 또 법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고난을 크게 받으시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또 악한 사람인데도 만사형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전면에 흐르는 교훈은요, 악한 사람의 형통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또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악한 사람의 형통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또 바르게 의롭게 사는 사람의 고난도 굉장히 오래 가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의롭게 사는 사람의 고난도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악한 사람들이 대단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되돌아보면 금세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오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곧 하나님의 신원을 만나서 그 억울함을 벗고 누명을 벗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도 있지만 혹여 이 세상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신원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3절 4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목수의 머리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청사진. 아, 집은 이렇게 지으면 예쁘겠다. 그죠? 이렇게 지으면 아름답겠다. 또 그 아름다움에 이런 그 보충제를 더하면 아마 튼튼한 집이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건축자 목수의 머리 위에 있죠. 머리 안에 있죠. 그래서 그 지혜로 사실은 집이 건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 안에 채워지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사람이 머릿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그것이 소프트웨어고 그 집 안에 채워지는 것들, 그 집안의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겠죠. 하드웨어도 중요하죠. 좋은 컴퓨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컴퓨터도 중요한데 그 좋은 컴퓨터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 좋은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 가지고 게임만 하면은요, 그 소프트웨어가 안 좋은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라 해도 그거 가지고 그냥 손끝으로 내 즐거움 위해서 계속 게임만 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냥 켜지면 한 10분 있다 부팅되어지는 그런 컴퓨터라도 그것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 가치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이라고 하는 집에 무엇을 채우며 살까? 하드웨어는 우리가 뭐 그리 좋지는 못해요. 우리가 큰 갑부도 없고요. 또 대단한 어떤 실력자들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게 좋지 못해도, 우리의 하드웨어가 그렇게 좋지 못해도 사실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이 하드웨어로도 충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하드웨어지만 천상의 가치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는 아마도 우리가 명품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더 이뻐해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인생에 음악을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음악가라고 하죠. 그 가짜가 집가짜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에다 채웠어요. 그래서 음악가가 되고요. 그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에다 정치를 채웠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정치가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가라고 하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그 조려 말할 때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 국가라는 것도 사실 집가짜를 말하는 겁니다.
울타리로 두른 그 틀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 작은 틀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될 것이고 꿈을 담으면 꿈단지가 될 건데, 그죠? 무슨 단지가 되시겠나?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것으로 분별하여서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야지, 우선 필요한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잡다한 것들로 먼저 채우겠다 그러면요, 이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단지에 가치 없는 것들, 자잘한 것들로 다 채워지면 중요한 것들을 담지 못합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주워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말입니다. 나는 진짜 허무한 인생 살았어.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느니라. 강한데, 엄청나게 강한데 힘이 없어 봐요. 단단하기만 하고 힘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죠. 힘은 엄청난데 강한 주관이 없어요. 그냥 힘만 센 사람이죠. 뭔가 힘이 센데 그거 가지고 맨 그냥 그냥 의미 없는 그 힘자랑이나 하고 그러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하고 뚜렷한 주관에 힘이 더해지면 감당할 수 없는 무기가 되죠. 힘도 모아야 하지만 마음도 모아야 하는 거죠. 먼저 마음이 모이고, 그리고 마음이 모인 곳에 힘이 더해지면 강력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혹시 전쟁 때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센 사람은 힘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그 지략과 그 능력이 함께 일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바른 곳에 집중해서 힘을 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알아야 대화가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눈치껏 어느 정도 아는 선 안에서는 그 비율을 맞출 수 있고, 눈치껏 그냥 그 장단을 맞춰줄 수 있는데 더 깊은 대화로는 발전할 수가 없죠. 뭘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이건 부연할 필요도 없죠.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죄 지을 생각만 하죠.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 뭐 이렇게 거들먹거려,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그 사람이 스스로를 갖다가 스스로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별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죠. 오히려 사랑받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그러니 일상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일상은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잘 관리하고 있으면 환난의 순간에도 중심을 잡고 이길 힘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건강해야 됩니다. 일상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고요. 일상을 돕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라는 것도 사실은 있는 거죠. 일상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역기능이 많이 일어나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준비하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5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집에 가면은 뭐 6시, 6시 반, 밥 먹고 그러면 7시, 7시 반.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생활했는데 학교에 간들 공부가 되겠습니까? 직장에 간들 뭔가 일손이 잘 잡히겠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더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돕기보다도 꼭두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이 뭐 자기 희생이다, 내가 잠을 졸여서 하나님께 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뭐 갖은 아름다운 명분을 붙이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상이 결코 건강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꼭두새벽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해가 뜨기 전에 해야 땀을 조금이라도 덜 흘리면서 선선한 바람에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는 저는 디보션 타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는 시간보다 30분만 좀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시고, 또 오늘 하루 있어야 할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브리핑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히 아뢰일 때 그 하루의 시작의 정점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을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일상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예,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이 있어도 사람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정말 그 자체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한 무조건 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을 때 무조건 살리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하지 말자는 거죠. 무조건 살리고 보자라는 거죠. 12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일부러 잘못해놓고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일부러 그냥 막 물을 갖다가 그 사람 예쁜 옷에다 확 엎질러 놓고서 아이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게 참 얄밉죠. 진짜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쁜 사람은요, 실수해놓고서 의도적으로 실수해놓고 미안 미처 몰랐어 미안 하고서 끝나버려요. 그런 꼼수를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꼼수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안 통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 숨은 의도부터 간파하셔서 어떤 의도로 그런 짓을 했는지까지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도나 마음에서 기인한 어떤 나쁜 행동들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봤다라고 할 때는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교제권 안에서 좀 멀어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될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가니라. 꿀이라고 하니까 집에 가시다가 다 꿀 사가지고 들어가셔서 성경에 꿀 먹으라 그랬다면서 계속 꿀만 드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이 말씀은 꿀 정도가 아니라 송이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왕 사실 바에는 송이꿀을 사라는 말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원관념, 이것은 비유관념이고 정말로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요, 꿀이 입에서 달아서 우리가 늘 즐겨서 가까이 두고서 적적할 때마다 입이 궁금할 때마다 먹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과자나 더 맛있는 어떤 간식들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늘 곁에다 두고서 늘 즐겨 찾아야 될 것이 지혜라는 것이라는 거죠. 지혜를 그렇게 꿀처럼 즐겁게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꿀은요 살만 찌죠. 근데 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더 현명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죠. 꿀은 혀끝에 닿지만 지혜는 온 영혼에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비전이 있어요.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성장해 가겠구나, 이렇게 좋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넌 비전이 있어, 비전이 없어. 어떤 이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삶의 행동이나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생각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미래가 어떻게 좋아질 거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좀 소망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보여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르게 하다가는 더 멋져지겠다, 더 아름다워지겠다라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질 때 여기는 비전이 있어, 비전이 없어, 그러는 거죠. 지혜를 사랑하게 되면 비전이 생긴대요.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지혜를 사랑하면 비전이 생긴대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최고의 지혜가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이 씹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가 매일 씹어가지고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생할 때 진짜 송이꿀처럼 그것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느껴질 때 모두 그 맛을 우리 영광교회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가 단단한 것을 씹어 먹고 삼킬 때 우리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 때는 모유만 먹고 자라죠. 모유만 먹고 자라고 또 먹을 것도 다 갈아가지고 이유식으로 입에다 먹이죠. 근데 그것으로는 이 아이가 일을 못해요. 힘을 못 씁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튼튼한 장정이 되면요, 거친 음식도 막 먹어야 되죠.
그리고 거칠게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힘으로 써야 큰 위대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간에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목회자 입에서 씹어 삼킨 말씀으로 그것을 마치 어미새가 토한 것을 받아먹듯이 먹어왔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종류가 양육 받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일하는 자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하는 자녀가 되려면 단단한 것도 과감하게 먹을 줄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에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이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이 66권이 천천히 흐르는 낮 이야기 설교를 통해서, 오후에 빨리 흐르는 성경 강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많은 주제들마다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수요 특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먼저 섭생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집에 가셔서 본편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펼치고 열심히 읽어 나가셔야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짱 꽝이에요. 말짱 꽝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들었으면 집에 가셔서 읽으셔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15절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펼치 말지니라. 주로 악한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을 시샘해요. 나는 남편이 그냥 아주 그냥 속색이고 막 그러는데 저 집 남편은 너무 잘해요. 우리 집 아내는 맨 그냥 뭐 바쁘지도 않고 그냥 막 애들도 그냥 똑바로 못 키우고 막 그러는데 저 집 아내는요 너무 살림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그럼 시샘이 일어나죠. 그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시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과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비참해지고 한 사람은 교만해진다고요. 항상 비교를 하면 누구하고 비교해라?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라는 거죠. 모두 딸기 씨가 딸기 핵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옆에 있는 씨를 갖다 보지 않고 씨와 씨가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 핵을 중심으로 연결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도 비교하는 마음으로는 바라보지 말자고요. 세상에 처음 죄악이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비교하는 마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 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비굴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로 악한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을 시샘할 때 조용히 엿보다가는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가정을 헐어버리려고 오묘하게 죄를 부려요. 애매하게 막 소극적으로 이웃에게 그냥 헐뜯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간질하는 정도.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환장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오묘하게 그냥 뉘앙스를 주고서요. 결국에 나중에 가갖고 너 왜 그랬어? 그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하면서 그냥 빠질 구멍까지 다 마련해 놓고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이간질하고 헐뜯고 그냥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나쁜 일에 누명을 씌운다든가 일부러 막 사고를 낸다든가 일부러 그냥 그 집에 불을 지른다든가 못된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요. 저는 이런 것을 현재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상가 화장실 보시면요. 변기를 몇 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만히 있는 변기를 발로 차요? 그리고 그 화장실이 문이 활짝 열려 있었을 때도 이 사람들이 화장실 변기에다가 화장실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다가 가가지고 볼일을 다 보고 사람 애를 먹이거든요. 구석에서 그냥 막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나쁜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로 봤을 때는 급해서 그런 것 같지 않고 못된 마음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그냥 막 나쁜 것들 그냥 구멍에다가 넣으면 다 막힐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냥 나쁜 것들을 갖다 쑤셔 넣어가지고 큰 손해가 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망하지 말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해도 그런 사람처럼 뭐 너도 그러는데 나도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24장 16절 보세요. 16절에 대저라고 그러잖아요. 대저라는 것은 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거, 앞에 있는 그 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뒤에 연결시키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그래서 우리 말에도 7전팔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흩어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모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흩어서 야 너도 하지 말고 나도 하지 말자 하고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흩어진 중에도 모아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유익이 되니까. 흩어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다수예요. 그러나 모아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늘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하게 옳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실 성경의 의인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죄도 허물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실수도 해요. 죄도 있고요. 허물도 많지만 다시 새롭게 해보려고 다시 바르게 해보려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옳으니까 그게 바른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넘어졌어도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른 사람, 의인이라는 것이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지만 툭툭 털고 옳은 길 바른 길 금세 찾아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뭐라 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셔야죠. 바울도 크게 넘어졌던 적이 있었죠.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금세 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저 같으면은 크게 심약하기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한참 주저앉아 있었을 건데 바울은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덤덤히 우직하게 제 갈 길 가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었으니까 이 곧 있으면 죽겠다 해가지고 쓰레기처럼 바깥에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사람 바울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운을 찾잖아요.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일어나요. 다시 성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복음 전하려 하니까 아서라 그러면 안 된다 해갖고 다른 성으로 가갖고 복음 전하잖아요. 본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따돌리고 서러움 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났어요. 무식하게 제 갈 길 걸어가죠. 저는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저는 믿어요. 다시 일어서는 게 의인이다. 다시 바르게 살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린 아기가 실수가 많듯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또 죄를 지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나 안 갈란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것 하나 결단 못해가지고 또 예배당에 나가고 하나님 얼굴 뵈려니까 면목이 안 선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안 나오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가 이렇게 노는 것을 볼 때 어느 날 어린 아기가 누워만 있다가 혼자 뒤집어 봐요. 야 이거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혼자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아기가 스스로 뒤집는 거예요. 스스로 뒤집으면 그냥 세상이 뒤집히는 거죠. 애기한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기의 세상이 뒤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기 혼자 서는 것도 어려운데 어느 날 혼자 서고 또 한 걸음 떼는 건 또 어려운데 어느 날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그죠? 한 걸음을 떼고 이런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막 화를 내요. 너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그냥 모유를 먹이고 그냥 귀한 걸 입히고 그랬는데 너 똑바로 서서 걷지도 못하고 말이야 하면서 엄마가 막 화내고 혈기내고 그러니까 아기한테 안 그러죠. 오히려 웃으면서 바라봐요. 왜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주저앉는데 왜 뭐가 흐뭇하다고 웃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알거든요. 곧 있으면 이 아기가요 금세 건강하게 설 것을 알아요. 그리고 곧 걷게 될 거고요. 또 불과 얼마 있다가 막 뛰게 될 것을 엄마는 알거든요. 이 아이에게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마가 쫓아가지 못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얘가 뛰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튀어다녀요. 아이를 따라잡을 수도 사방으로 그냥 통통 튀어다니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라고 믿어요. 지금은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가진 다짐을 하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와갖고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다짐했는데 삶의 현실로 들어갔을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한 거예요? 쉬이 포기하고 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낯설고 어려워서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 모습을 근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스레 바라보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곧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걷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아래서 뛰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멈추지 마시고 나아가 심지어는 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닭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비유하실 때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인이라는 그 앙망, 바랄 앙자, 바랄 망자,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그저 그냥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정도. 애들은 튀어다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한 나라를 살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모진 감수를 하고서 온 희생을 하고서 한 나라를 살리려고 해도요 우리 능력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들어 쓰시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열방을 세우더라니까요. 바울 같은 사람은 대륙을 변화시키더라니까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날아오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셔서 그리스도인은 7번이 아니라 7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많이 넘어져 봐야 더 확실하게 바르게 설 수 있거든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이죠. 17절 18절 시작.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 같은 사람 넘어졌다고 고소하잖아요. 막 에구 그렇게 까불더니 잘됐다 하면서 막 고소해하는 분들 있죠. 고소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더 꼴불견이에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넘어졌으면 참 이게 거봐 그러면 안 돼 하는 마음이 한순간 왔다가도 또 이게 치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건 얼마나 아프겠나,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고소해하고 야 이거 잘됐다 이런 하면서 고소해하면은 사람이 그 넘어진 사람도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얄미운데 그걸 가지고 또 고소해하는 사람은 더 얄미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얼마나 더 얄밉게 보시겠어요? 우리도 얄미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데 옛 에돔의 사람이, 에돔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뒤로 적들이 쫓아오고 앞으로도 그냥 막 난관에 봉착하니까 그래 막 중간에서 막 길도 막아버리고 뒤에서 쫓아오면서 계속 사람들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니 막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거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에돔이 돕지도 못할 망정 아하 했대요. 성경이 기록해 보면 너도 그냥 잘됐다 이놈아 아이고 쌤통이다 하면서 막 고소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그때 그랬지? 그럼 너도 당해봐. 그래가지고 에돔을 향해서 너 형제를 향해서 비웃었던 그 모습 그대로 너도 열방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하고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요, 에돔은요 진노를 당한 정도가 아니라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에돔이 살던데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발견도 못했고요, 아예 지구 안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나봐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하지도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다 실현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기능대로 하나님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돕자고요. 우리 계속해서 20절 시작. 정한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맞죠? 그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 악한 사람의 미래는 없어요. 그죠? 악한 사람의 소망의 등불은 결국은 꺼진대요.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2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예, 당시 사회 질서는 하나님이 최고였죠. 그 다음이 이제 왕이었고요. 지금의 사회 질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통수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함께 위정을 하는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 썩 맞게 통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 국민들이 지지해서 그로 일하게 했다면 임기 동안 일하게 한 그 약속된 기간만큼은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하다가 정치를 하다가 실수도 하죠. 또 모자란 모습도 보이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툭툭 터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너 뽑지 않았어, 거 봐라,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욕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돕지는 못할 망정, 그죠? 방해는 하지 말자는 거죠. 내버려 두고 판단은 역사가 할 거니까. 그 임기 끝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역사가 할 거니까. 그죠? 그러나 판단은 역사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셔서 준엄하게 판단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22절 시작.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예, 그러니까 반역자와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죠?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런데 22절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죠? 반역자와 함께하지 말라 그랬는데 대저 왜냐하면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할 것이고 또 누구도 알지 못하게 호련히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왜 그 둘이라 그랬죠? 그 둘, 셰나임이라는 단어 쓰는데 확실히 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반역하는 부류, 왕을 반역하는 부류를 말하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23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함이라. 예, 재판할 때 공평해야지. 얼굴 보고 봐주고 아는 사람이라 봐주고 그러면은 뭐 같은 학교라고 봐주고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즘에 이력서를 받는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블라인드 그 면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도 안 붙여요. 그리고 이름도 가려놔요. 그리고 학력 같은 거 어디 출신 학교도 이렇게 가리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력을 꼼꼼하게 살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그 사람 자체를 보기 위해서 썩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썩 인간성 좋은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그 변별력을 뭘로 가리냐면 그런 학력이나 이런 걸로 했더니 많이 속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르게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사회 저변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에 얼굴 보고 봐주고 뭐 이런 내가 안다고 봐주고 같은 종씨라고 봐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25절 시작. 악인에게 은혜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직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백이 있다고 가볍게 벌 주고 백 없다고 무겁게 벌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명백한 죄로 들어갔어도 온갖 구실 붙여가지고 금방 나오는 모습, 별로 바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죠. 앞문으로 잡아놓고 뒷문으로 빼주고, 그죠? 국민들 뭐 바보 아니거든요. 분명히 큰 죄를 지었어요. 그게 명시되었고 그것이 확실하게 증거되었어요. 그럼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 잡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거다, 아무도 안 볼 거다 해갖고 앞문으로 잡아놓고 뒷문으로 빼주면 곤란한 거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물밑거래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의 카이펑 개봉부를 다녀왔었어요. 송나라 판관 포청천 사당이 거기 지어져 있는데 그 사당이 무슨 신전 같아요. 재단을 쌓아놓고 그 포청천에 갔다가 막 섬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포청천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나? 근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읽어보니까 부당한 세금을 없앴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 벌어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 내다 보니까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세금을 면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귀초수급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눈치도 안 보고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을 했으면 엄정하고 바르게 재판을 통해서 벌을 줬다는 거예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평민, 천민 상관없이 법이 정하는 대로 모두의 양심이 흐르는 대로 명명백백하게 시비시비비를 가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왕족들은 용작두, 고관 대작들은 호작두, 그죠? 그리고 평민들은 대작두. 그래갖고 왕의 입김에 왕족 같은 경우에는 왕이 야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왕족인데 하면서 이제 입김이 작용할 것 같으니까 왕작두를 사용할 때는 먼저 선 조치 후 보고예요. 먼저 사형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후에 보고를 하게끔 이런 것까지도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왕이 그 재판에 입김을 넣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 존경을 받겠죠.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온전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예, 입맞춤 어때요? 입맞춤 해보셨어요? 입맞춤 안 해보셨어요? 아, 참 입맞춤도 안 해보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예, 문 닫아 놓으시고 아내 남편 서로 한번 입맞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보셨다는 어떤 분한테 보니까 할머니인데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녀를 갖다 7이나 낳으셨대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근데 영감님하고 한 번도 입맞춤을 못 해보셨대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영어로 키스라고 되어 있는데 경우에 맞는 말은 그 정도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 그 정도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 그래요. 꼭 숙제니까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신랑하고 아내하고 신랑하고 해야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에게 집을 세울지니라. 예, 회사 일이라고 건성건성하고 내 집 안 일이라고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그냥 꼼꼼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매사에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나의 은사와 스타일에 맞게 성실하게 감당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소중한 나의 집 안도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인격인 것 같아요. 누나가 보나 안 보나 결국에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내 모습이 진짜 인격 아니겠습니까? 28절입니다. 시작. 너가 주제에 입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예, 위증은 물론 죄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근거도 없이 그냥 미우니까 몰아붙이는 것. 우리가 참 그런 억울함을 한번 당했었잖아요. 거짓말로 그냥 막 가짜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한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게 얼마나 억울한 건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미우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또 옳은 일을 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못하니까 여론몰이 해가지고 그냥 막 나쁘게 몰아가는 거. 이거는 참 죄죠. 큰 죄예요. 스스로 속이는 죄예요. 그리스도인은 인터넷 댓글도 좀 달리 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듯이 면전에서 하지 못할 말들은 절대로 댓글로도 달지 마셔야 돼요. 남이 보지 않는다고 남 이야기라고 남 일이라고 무책임하게 비인격적인 공격성 댓글 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셔요. 반드시 책임 물으실 겁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예, 세상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복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친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부작용이 큽니다. 갖고 안 갖고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복수하면 반드시 탈납니다. 후유증이 대단해요. 반드시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오고요. 너와 내가 아닌 제3자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큰 악의 순환이 될 수 있어요. 선이 순환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악이 순환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복수는 악을 순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괜찮지만 사람이 복수하는 것은 악이 순환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장치가 있고요. 법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억울하고 달려가서 때리고 부지르고 그냥 돌 던지고 막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라와 같이 치밀 때에도 우리가 그 마음 잠재우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신원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동 양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0절, 31절, 32절까지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결단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 중에서 개역 한글판 성경을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초두에 보면은 내가 증왕해라는 말로 시작되거든요. 이 말은 내가 예전에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죠? 내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하는 말이죠. 뭘 보았대요?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봤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포도원 가득 가시덤불과 거친 잡초들로 가득하게 덮였었대요. 밭의 경계를 두르는 돌담도 다 무너져 있었대요. 그것을 보고서 생각이 깊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누추한 것을 보고서도 배우는 것이죠. 좋은 것은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순교훈으로 배우는 것이고, 나쁜 것은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역교훈을 삼는 거죠. 그러니 지혜자는 뭘 봐도, 좋은 것을 봐도 나쁜 것을 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당에 맨 앞에 나와가지고도 나쁜 것만 봐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나쁜 것만 보고, 어떤 분은 허랑방탕한 술집 한가운데 그냥 환락가의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봐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세상 그 어떤 것을 보고도 다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밭을 보면 주인을 안다는 거죠. 솔로몬의 말은 당장에는 크게 태가 나지 않지만 그 며칠, 그 몇 달이 모이면 큰 차이가 나고요. 그 한마디, 그 생각 한 번, 그것이 작지만 그게 매일이 되고 몇 년이 되면 인생이 되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기 때문에 마치 솔로몬이 그 포도원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한눈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눈에 보시고 너의 인생이 참 이랬네, 너의 인생이 참 그렇네 라고 판단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거죠. 33절 34절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일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일 일이 불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 때가 있다는 거죠. 놀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죠. 쉴 때 누가 주책맞게 일어나가지고 일해봐요. 다른 사람도 못 쉬어요. 일하는데 누구 하나 뒤로 빠져가지고 쉬어봐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맥 빠지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막 다 열심히 하려고 막 볼펜 들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누가 농담 한번 확 던져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죠. 때가 있는데 그 때의 경계를 자꾸만 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할 때는 일해야 돼요. 또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성실하기만 하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실해야죠. 그런데 율법도 계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10계명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안식의 계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쉬이 놓쳐버리거든요. 열심히 일하라고도 하시지만 일했으면 또 쉬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쉴 때 일하는 것은 나쁜 거고요. 그죠? 적절한 때 분별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면 뭐예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는 자기가 개발한 지혜입니까?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스승되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먼저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해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져 정말 크게 용기를 내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말씀이 약속하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려짐으로
또한 기뻐하며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혼의 양식이 됨을 우리가 살아있는 체험자로서 세상에 전달하며 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보여지는 전도지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